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님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저희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단 말씀 잠깐 보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죠. 모세가 그래서 사람들을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33장 18절을 보면은 33장 18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주님의 탁월성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무엇인지, 주님은 어떻게 이런 사건에 대처하시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그 말 뜻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표현 같기도 하고 잘 아는 듯하기도 하고 좀 모호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등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죠. 누구나 사람들은 1등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또 LG라고 하는 그룹에서 들어가는 것도 영광스럽고요.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도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다 영광스럽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뭔가 어떤 사람은 보람이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원해요. 뭔가 보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영광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큰 뜻에 자기가 소속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자기가 포함되기 원하고 그런 은혜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보람된 삶을 원한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여러 가지 영광이란 단어를 하나님께로부터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영광하고 물론 다르겠죠. 그렇지만 인간이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서 1등의 영광을 원하는 거나 또 기업에서 어떤 대기업체를 입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거나 그 다음에 또 큰 좋은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는 거나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인간이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동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물은 그런 영광을 구하지 않죠. 그러나 인간이 그런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인간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도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다른 탁월한 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면은 좀 다른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면에 있어서 탁월하지 않겠어요? 사람하고 달리 자신은 지금 모세가 3,000명이나 되는 레위인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그 금송아지 만든 주동자들을 다 죽인 것 같아요. 자기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평정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두려웠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생명을 오히려 바치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그런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용서해 달라고, 내 목숨을 바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다른 특별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탁월한 어떤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어떤 특별한 점, 그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은혜를 베풀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은혜를 베풀 그런 생각이 있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인간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인간하고 다른 그런 어떤 특성, 그것이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당장 그것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의롭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은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나간 역사, 그 뒤를 쫓아가 볼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뒤쳐잡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뒷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뒷모습 속에서는 진실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뒷모습이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어떤 진실성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34장에 보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5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십계명의 제1계명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번개나 어떤 기적이나 이삭 가운데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계명에 있는 1계명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자신이 성품이 이렇다고 하는 것, 자신의 본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앞으로 지나시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다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고요. 죄와 떨어져 있고 또 이 모든 만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과도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그 모든 이런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사랑을 베푸시고 죄인들에 대해서 용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장차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사건에서는 뭐가 지금 당황스럽고 힘든 가운데 이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혼란이 오고 지금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금 멸망을 당할지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고, 물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진노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계속해서 멸망시킬 생각이 없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 복지까지 데려갈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8절에 보면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 죄를 범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생각에도 또 남 생각에도 하나님 생각에도 우리의 그 관점으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갈 수 있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의로운 하나님이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줄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구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의 영광,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영광을 추구합니다. 1등의 영광을 추구하고요. 월드컵에서 1등하기를 모든 나라가 원하고 모든 영광을 다 추구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탁월한 면이 있다,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탁월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인간하고 달리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바로 그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랑을 가지고 어떠한 인간의 영광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는 영광,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부자가 되는 영광,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인간적인 그런 영광을 우리가 다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리보다도 더 다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사랑의 영광이고 그것은 거룩한 영광이고 의로운 영광이라는 것. 그런 영광 속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영광이 다 그 속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든 그 세상의 삶의 그 목적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고 더 보람있고 더 기쁘고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그런 차원의 보람있는 생애를 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이 땅의 영광으로 저희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저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의로움의 그 영광을 저희들이 이 세상에 비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